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율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대한 율법을 아주 간략하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다는 거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사시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마음을 다 해서 사랑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는 않는 겁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 누가 아프면 내 마음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프면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하고 똑같이, 내가 귀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너무 자명하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도 알겠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법은요, 지키지를 못하면 그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법대로 살지 못하면,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겠습니다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율법만 가지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지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율법 자체를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율법에도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제물을 잡아서 내 대신에 그걸 희생시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대신 죽여서 이제 죄를 용서받는 거지요.
근데 이게 뭐 죄가 한두 가지래야 얘기가 되지요. 한 번 정할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에도 뭐 몇백 가지 몇천 가지씩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하나님 제대로 못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오히려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데, 그 죄를 다 희생 제물로다가 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다 잡아서 드려도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날 정도가 되는 거지. 그 제사 가지고는 도저히 용서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받게 해주시려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오신 거지요. 그러니 그분의 가치라면 온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고도 남는 만큼, 인간의 가치하고 신의 가치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라면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함 받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제물이 되시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된 겁니다. 다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를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지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해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기만 하면, 그걸 믿고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진심을 다하셔야 돼요. 입술로 아멘 하는 건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구원 받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어로는 가스펠, 가스펠이라는 것은 굿스펠, 좋은 이야기라는 거지요. 굿뉴스라고 그럽니다. 좋은 소식이라. 오늘은 유앙겔리온, 그런데 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죄사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거지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복음이 있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어디가 아픈 것인지, 거기가 왜 아픈 건지 먼저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요. 그래야 거기를 이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 장비라는 것을 활용하지요.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MRI나 뭐 CT 같은 것을 이제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곳곳을, 보이지 않는 곳까지를 이렇게 잘 정밀하게 살펴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다 찾아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다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병이 낫습니까? MRI 10번 찍으면 뭐 병이 난대요? CT 100번 찍으면 병이 고쳐집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면, 그걸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지요. 병이 뭔지는 찾아주지만 병을 고치지는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는 깨닫게 해주지만, 죄가 뭔지는 알려주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알 수 있고, 죄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다고 말은 하지만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지셨다는 걸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알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지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알아야만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알아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영원한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생활인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좀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신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선민사상, 선민이라는 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인 자신들은 누구나 다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그냥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제 이방인 그러는데, 하여튼 그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 민족만 구원을 하신다니까 유대 민족이 돼야만 된다는 거지. 근데 유대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도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 그러니까 뭔 먹어도 되고 뭔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 먹는 규례, 식생활 규례의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남자는 반드시 다 할례를 받으라고. 여러분, 할례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예전에 유대인들 학살할 때도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보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정도로, 할례가 뭔지는 뭐 다 아시지요? 남성의 생식기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그게 이제 유대인의 증거라는 거죠. 유대인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다 구원받을 것이고, 저 다른 나라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거지.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서 자기들처럼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이런 생각이 확고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나온 다음부터,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다음에도 그 유대인에 관한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받는다.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그 교인들은 대다수가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 몇 시간 동안 살펴본 대로 대다수가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 아닙니까? 그런 교회로 이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자, 우리 1절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일 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냥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 거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얘기가 거기도 나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거기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원래 형제라는 말은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형제들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은 진짜 형제가 아니라 거짓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들은 사탄의 자식들인 거죠. 자,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슬며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사상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딱 신천지들이 하는 짓이죠. 그렇죠? 신천지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이상한 거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 이단들이 다 매한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들이 하는 짓이죠. 가만히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는 그냥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더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막 흔들리기를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2절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 거짓 형제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야. 아주 그냥 많이 싸우고 많이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런 다툼이 일어났다, 변론이 일어났다. 시끄러워졌다는 거죠.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진 거죠. 교회 안에서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지지하는 교인들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은혜로운 교회 안에 자기들의 생각을 퍼뜨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목회자를 모함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지지하는 그 성도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겁니다. 내 말 들어 하면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신천지 들어가면 다 신천지 종되잖아요. 통일교 들어가면 다 통일교 종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디옥 교회가 아주 두동강이 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만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럽냐고,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냐고 그냥 무작정 나무라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탄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혜로운 교회일수록 사탄이 더 많이 공격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를 해도 이런 일이 거기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지방회로 가져가고 연회로 가져가고 총회로 가져가고 뭐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아무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데려간 사람 중에 디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 봐라, 할례를 안 받았어도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인으로 보여주려고 이제 디도를 데려간 거지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가져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바리새파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방인에게 할례 베풀어야 준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교회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하고 장로들하고 따로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별도로 논의를 하는데, 그렇게 사도들과 장로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도 의견이 일치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는데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 많은 얘기가 오고 갔다, 그런 얘기지. 쉽게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지.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 괜히 힘들게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지 맙시다. 이제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이루어줍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우리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능력인 거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나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특별한 그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나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좀 특별하게 대우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의, 자신의 신분, 자신의 혈통, 이런 거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도,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지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사람인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그 은혜로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참된 능력, 참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